찬송가 287장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한지연 형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287장 오늘도 무반주로 찬송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려 병이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하시리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인정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하시리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하시리 받겠네. 아멘.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시약성경 제 성경으로 154쪽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한 번 더 합독해도 될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라는 것은 우리 한지연 형제와 그의 부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행사하고 또한 바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으니 하나님 이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한지연 형제에게 함께 하시사 그의 장래를 지켜주시고 그가 말씀 안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송석교회 수요 예배만 참석하여 그리고 아침 예배에 가끔 참석하여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지체이고 형제란 사실을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의 영을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생활할 때에도 어렵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목연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기에게도 함께 하셔서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2달에 한 번씩 헌혈을 하는데요. 동탄에 있는 헌혈은행에 가서 헌혈을 합니다. 헌혈하는데 드는 시간은 대충 15분 정도 되는데 주먹을 불끈 쥐고 스파이더맨처럼 이렇게 손가락을 쭉 폈다 오므렸다 쭉 폈다 오므리면 더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헌혈하면서 매번 특이한 상상을 하는데요. 내 몸에 흐르는 피가 내 몸에서 만들어진 피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건네받은 피라면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상상을 매번 합니다. 아무리 응급환자가 피를 받는다고 하여도 자신의 피가 전혀 없을 리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 그렇다면 그는 피를 공급받기 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자신의 피가 있는 상태에서 수혈해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100% 다른 사람의 희생과 공로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떠할까요? 영생을 얻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인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그래도 이미 내 안에 있는 어느 정도의 나의 피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까요? 공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약간의 보탬 정도는 어떨까요? 아니면 약간의 미비한 정도는 어떨까요?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구원에 관한 보혈은 말입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하는 피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그 피는, 보혈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 있죠? 우리의 심장을 박동케 하는 피가 단 한 바굴도 우리에게 없으니 이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힘은, 그 능력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교도 철학자들은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정신 있죠? 이 정신은 상위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의 감각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위의 능력이다. 그런데 의지는 이 상위의 정신과 하위의 그 감각 중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지는 정신이 주는 선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감각이 주는 그 비속한 욕망, 그것을 가질 때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일견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지 있지 않습니까? 이 의지가 위아래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도 있고 우리가 동물적으로 짐승처럼 판단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를 무조건 폄훼할 수 없죠. 또 그렇다고 인간의 의지를 무조건 신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구원에 관한 능력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구원에 관한 능력을 말할 때는 인간의 의지를 100% 신뢰할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 이유는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해야 하나님의 주권이 침해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침해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는 것이 죄라는 것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성목사로 할게요. 성목사, 단 한 번만, 딱 이것만 고삐를 풀자. 딱 한 번만, 이거 한 번만 금단의 열매를 네가 좀 먹자. 네가 하나님의 키가 줄어들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키가 줄어드는 게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 그냥 말로만 그렇게 성목사 시인하자.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성목사 너에게 줄 것이니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치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걸려들면 아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무언가를 우리가 선택할 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때 절대 고개를 돌려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숙여서도 안 되고 고개를 돌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우리를 종용하는 사람들은 잠깐 봤다가 안 볼 사람들이에요. 잠깐 보았다가 그 사람들 끝날 사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시니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인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구원에 관한 그 믿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수고롭겠지만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직접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시인 있죠. acknowledge, 신, 인정 있죠. 이것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끔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말씀을.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나를 시인하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따라쟁이처럼 예수님도 나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하니, 구원에 관한 결정권은 나한테 있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걸 알겠는데요. 따지고 보면 그 구원의 뭐죠? 주동자가, 그렇죠. 주동자가 실질적으로는 그걸 선택하는 인간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예수님 당신이 인정한 말씀이니 이 위 말씀이 그것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반증의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방증의 말씀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맞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따라하는 따라쟁이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사실은 우리의 신, 우리의 인정, 우리의 고백, 이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이해가 그렇게 될 법도 합니다. 하지만 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여기에 결정적인 단어 하나가 있거든요. 그 and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in, 뭐뭐 안에서. 그 and이라는 단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MOE, 나란 뜻이거든요. 나라는 단어 앞에 MOE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안에, 즉 내 안에. 그러니까 나를 시인하면 이게 아니고 내 안에서 시인하면 이 뜻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를 시인하는 것과 내 안에서 시인하는 것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과 예수님 안에서 시인하는 것이 다르다고. 여러분들이 철수라는 사람으로 할게요. 여기 철수 안 계시니까. 철수라는 사람을 인정할 때
그냥 철수를 인정하는 것과 철수 안에서 철수를 인정하는 것은 결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예수를 구주로 인정한다는 것이니, 이것은 단순히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그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그를 중심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님입니다. 나의 인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님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 당신도 우리를 인정하시겠다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도 이와 똑같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시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우리를 주인으로 생각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신 건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겠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었으니 그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곧 다시 태어났으니 이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우리가 의인이 된 거 아닙니까?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택하여 주셨으므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으므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헷갈리는 것입니다. 머리론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특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8알이 교리 공부하신 분들 있잖아요. 또 목사님들 계시고 이제 다 이해해요. 머리로 이해가 안 돼서 이제 헷갈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헷갈리냐? 내 안에 있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성령구라는 이 자아가 자꾸만 두더지처럼 고개를 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해를 못하고 헷갈려. 목사님, 근데요, 저는요, 제 입술로요, 예수를 구주로 믿겠다고 고백했거든요. 목사님이 자주 인용하시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 그 말씀처럼 저는요, 마음으로 정말 믿었어요. 의에 이르고요, 입술로 신하서 구원받았거든요. 여기서 저는 제 마음으로 믿은 거잖아요. 여기서 저는 제 입으로 시인한 거잖아요. 근데 왜 목사님 자꾸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혹시나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숱하게 저나 구원에 관한 저의 강설, 그 구원에 관한 믿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오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로 무언가를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간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뭔가를 하였다는 것에 지분을 갖고자 한다면, 바꿔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천국행 기차가 연착될 수도 있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순간 마귀의 꿰매 넘어가 개차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점점 자신의 수고에 과잉 인식을 하게 되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한몫했다라고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마귀의 노림수이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이해하고 바로 새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강설은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니 우리 이 말씀을 바로 알아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먹을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주를 신뢰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나를 보내신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낸 분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자신에게 예수에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에게 선택된 그 사람만이 예수님 자신에게 올 수 있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앞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아는데, 내가 저 사람의 출신을 아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어렸을 때부터 보았는데, 내가 예수의 인적 사항을 잘 아는데 지금 뭔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수군거린다는 것은 헬라어로 공귀조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데 그 모양이 비둘기처럼 구구구구 한다는 거예요. 적개심을 가지고서요 막 투덜거리면서 예수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아무나 내게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게로 이끄실 때 올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구원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로 갈 수 없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질문입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이 저 하나님께로 가고 싶지 않은데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이러면 예수님께로 갈 수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해서 다메섹에서 눈이 먼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가 부정부패에 연루된 세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12제자 된 거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불륜의 삶을 산 여성들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으며 그 이후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인 된 그들 아니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천사의 계시를 받고 회심하여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저는 방금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끄시면 사도 바울처럼, 고넬료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누구죠? 마태처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원해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는 것일까요? 여기 오늘 말씀에 핵심의 답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숙대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겠다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할 때 그 다짐이 사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빠지지 말아야겠다 다짐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으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지만 우리의 소망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또한 믿는 것이니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생긴다면 가차없이 그 마음을 발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 마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소망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등이 굽어지게 살더라고요. 보무당당하게 가슴을 펴는 것은 많이 못 봤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죄책감과 무기력함에 빠져서 자신을 원망하면서 마귀가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 막대기처럼 사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형제님. 그렇지 않다. 착각하지 마. 이미 너희 마음속에 평안을 주었는데 그 평안도 내가 준 것이고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있는 확신도 내가 준 것이다. 너희 막대기처럼 이렇게 서 있지 마라. 무기력하게 우울하게 고개 숙이고 있지 말아요. 독수리처럼 날갯짓을. 구원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니 너희가 가져야 할 마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받은 자니 비록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정말 많이 있지만 아주 우리가 넘어지지 않음은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 주께서 주신 그 소망을 잃지 마시고 저 좀 보시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참 평강 안에 거하시면서 아름답게 반듯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리고 고무당당하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그러운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 받은 자로서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천국 백성으로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십니다.